시편 51편은 우리가 참회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시편 51편 성경에 보면 거기에 옆에 작은 글씨 이렇게 써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격전지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회개한 것을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라고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이 쓰여진 그런 시라는 것이겠죠. 다윗은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다윗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하에 보면 악하다. 여러분이 악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지역과 나라와 풍습에 따라서 악이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악인지도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법이 나타나고 법을 통해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규정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지만, 물론 법이 없어도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그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아도 다를진데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기준이에요. 저마다의 기준.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위에 가장 상위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사람이 보았을 때 이것은 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왕들이 여러 아내를 이렇게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왕이 많은 아내를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정략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그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그런 호족들의 그 자녀들을 아내로 둠으로 인해서 서로 친척 관계를 맺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었었고, 고대에는 자신의 그 왕권을 이어가려고 할 때에 사실 그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접 왕이 나서 싸워야 되니까 싸우다가 젊은 시절에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 뒤를 이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자녀들을 많이 두었단 말이에요. 아내를 많이 거느렸단 말이죠. 한 사람의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숫자보다는 여러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그것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후사 때문에 그래서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시대조차도 왕은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왕이 호색깔에서가 아니라 그의 후사를 잇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 사실 왕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 왕이 그렇게 행할 때에 오히려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올 때 그가 남편이 있는 아내임을 알면서도 데려왔다는, 더군다나 자기의 가장 친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걸 알면서도 데려와서 동침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를 썼고 또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그를 격전지에 나가서 죽이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신하들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우선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왕은 여러 여인을 거느렸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그것이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거 자체가 과연 문제가 될 것인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윗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자신의 욕정이 말해서 그 여인을 취한 것과 또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악하다 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이 볼 때 선한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회개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도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떤 경우에는 막 뻔뻔하게 막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재판을 딱 받았을 때 판결이 유죄 딱 판결이 나도 그걸 불복하고 항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도 사람이 회개하기 참 어렵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또 다윗도 그게 죄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기까지는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거의 1년이죠.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난 이후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죠. 비유를 들어서 어느 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유일한 그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온 손님을 대접하였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대노를 하잖아요. 어떤 놈이 그런 놈이냐? 그런 파렴치한 놈을 내가 당장 잡아다가 내가 치러버려 치르리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바로 왕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무엇이라 네가 감히 왕을 능멸하느냐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형벌을 내렸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왜 위대한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왕인데 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눌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어디 왕 앞에서 감히 왕이 했다는데 토를 당하냐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왕들은요 자기가 실수한 일을 잘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왕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실추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면 그 왕의 자리를 그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그가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죄가 죄인 걸 깨달았을 때 즉시로 회개하느냐? 이거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정말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누군가가 딱 지적했을 때 그것을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좀 얼마나 될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항상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가 상대왕 사울을 보았어요. 사울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왕으로 세운 것은. 근데 그 왕권에서 또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왕권을 사울의 아들들이 아닌 자신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은 자기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때 그는 즉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죄악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죄악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악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내 죄를 고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계속적으로 그를 우기고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회개가 없죠.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도 당당한 거야. 주 앞에 나와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죠. 우리 모든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사울왕을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늘 사울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는 늘 언제나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1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령들이 와서 사울을 번뇌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오냐? 악령이 침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막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번뇌가 다가와. 공이 당하고 낙심되고 한심되고. 이런 뭐냐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완전 귀신 씌우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악령이 와서 자꾸 그걸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와서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가 고백하자마자 그가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에 보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지워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우그러졌던 그 마음, 그리고 거짓된 그런 마음, 속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사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 오신 성령을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시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령이 꺼질 수 있구나, 성령이 사라질 수 있구나 그랬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게 성령이
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냐면 성령이 나 안에 오시 나를 임치면 하나님 나를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이 제한되어 버려요.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가 와도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떠나면 정말 우리는 힘들어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우리를 번뇌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막 정죄하는 것이죠. 너는 죄에 빠져있어. 죄된 사람이야. 죄된 몸이야. 왜냐면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거 7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정말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가 오죽하냐고요. 다윗도 넘어가고 바울도 넘어가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나를 막 정죄하고 너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 막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참회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막 그냥 제사를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뭐예요? 하나님 구하신 제사, 하나님 바라신 제사를 깨워준 거.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어져서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 그때 당시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깨진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 하신데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아, 죄악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막 활발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막 있으면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죄악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참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악한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 막 끌어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나 다시 서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큰 죄가 졌어요.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날의 죄악들 가운데 가장 엑기스적인 그러한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하시고 그를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더 연약하고 어쩌면 더 죄 많은 인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께 우리가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 확신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안에서, 나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는 주님, 너의 구원주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연약함이, 무거운 죄짐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